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이 새벽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귀한 삶인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하로 갑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욕심으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사람의 뜻은 자꾸 자기의 욕심으로 사람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 없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복주셔서 중다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종노릇하던 것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빨리 못 들어가고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사사기 시대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주시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양보하시고 사람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방 교만해졌어요. 처음에 겸손하던 사람이 왕이 되니까 금방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 왕을 세우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왕을 세우시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로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세운 사울 왕부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 중에서 그 가장 모범적인 왕이 다윗 왕이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서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이 나라의 왕위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이런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은 공통적으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는 이제 말씀은 사무엘서예요. 결국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중심 내용은 뭡니까?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울왕은 안 되고 다윗왕은 되는가? 사울왕은 사람의 뜻으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고 또 중직자가 되게 하고 일꾼이 되게 하고 이런 부모가 되게 하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우리 이름의 나라를 왕국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 다 사울왕처럼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자꾸 나갈 때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다윗처럼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도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정치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자, 사무엘상은 사울왕이 세 아들과 더불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는 그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게 사무엘하 1장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왕이 사라졌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된 것은 시간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냥 왕이 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국에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왕의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 세 아들이 죽었는데, 요나단을 포함해 세 아들이 죽었는데 이스보셋이라고는 넷째 아들이 또 남아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다른 11지파는 다 그들을 따릅니다.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오직 하나,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주변에 그를 돕는 그런 사람들 정도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가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4절 우리 전반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럼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될 것 같지만 그 정치적인 현실은 그런 게 아니죠. 아직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돼요. 자, 다윗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2개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 자기 고향 가서 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11개 지파가 남아 있는데 그들을 정치적으로 잘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이제 행정적으로 나라를 통일해서 하나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고 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다윗의 자세를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복주시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우리가 볼 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게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이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냐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쟁하러 다른 곳에 나와 있다가 지금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 지금까지는 이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잖아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자기 집과 고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지혜 있는 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을 쓰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내가 그냥 가면 될 것 같지만 당연히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쭤보고 그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또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유다 지파 안에서도 여러 이제 성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디 성읍으로 갈까요?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두 아내, 그 당시에는 아히노함이라는 이스라엘 여인과 그리고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두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거기서 올라갔더니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은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다윗에게 당신을 우리 왕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충성 맹세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약속하고 세우시는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충성의 맹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헤브론은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남남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해발 900m가 넘는 굉장한 이제 고지대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헤브론에 뭐가 있냐면 막벨라 굴이 있어요. 막벨라 굴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런 가족 묘예요. 그 굴을 사서 그 안에 다 가족들을 장사해가지고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죽어 들어가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의 가족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 그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에 처음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착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자기들이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사람의 뜻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그냥 자신의 지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유리한 거죠. 자기가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거기 가서 먼저 세력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넓혀 나가고, 이게 정치적인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당연히 정치적인 그런 계획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으면은 다른 곳으로 갔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금 거기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 지파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은 정치적인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다 하는 일이어도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앙적인 것 같아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인지, 사람의 뜻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인지 겉으로 볼 때는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지만 자기 이름을 내세운 자기 나라, 자기 야망을 세워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영식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면, 당연히 교회 사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뜻을 하는 것일 수 있고, 그냥 정치적인 일이 될 수 있고 세상적인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분대로, 여러분들의 습관대로, 성질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4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사울 왕의 목을 자르고 그 시체를 자기들의 성벽에 갖다가 걸어놓고 막 전시해 놓고 갑옷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 결국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길란 야베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암몬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울 왕이 구해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왕이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줬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다윗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뜻으로 보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을 좋아하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너희 그 장례를 너희가 이렇게 치렀으니 너희가 너무 잘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사울 왕에게 괴롭힘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게 사울 왕 때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사울 왕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끝까지 예의를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에게 선대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자, 이걸 사람의 뜻으로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아,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네. 자기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품는 거네. 지금 11개 지파 사람들을 품어서 빨리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환심을 살려고 저러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이어서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에게 잘했으니 너희들은 복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선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아유 뭐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저런다. 뭐 되려고 저런다. 사람의 뜻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유 그래도 참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참 섬기려고 하네.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많아져야 되겠어요?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의 뜻으로 보고 사람의 말로 말하면 서로 상처받고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열심히 하려던 사람들 마음 닫아버려요. 아유 뭐 되려고 저러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물론 그런 말을 들어도요, 나는 주님만 봅니다 그러면서 해야죠.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상처받아서 아유 괜히 오해받을까 봐 하려던 것도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여러분 약삭빠르게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그걸 자꾸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얄팍한 수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가 수준 높게 성숙하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순도 100%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인간적인 마음도 있겠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도 있겠죠. 뭔가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도 있겠죠. 그래도 사람의 뜻으로 보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보고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해버리시면 그럼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모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입에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아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지낸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7년 6개월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남유다 지파의 왕이 됐는데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군사령관이 자신이 먼저 그 이스라엘 지역 지파들을 데리고 통치하다가 이스보셋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근데 그 이스보셋은 2년만 왕으로 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아브넬이 좌지우지했겠죠.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풀어야 될 정치적인 과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과 지금 대결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들을 이겨내야 되고 또 11개 지파의 그 마음들을 사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약속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당장에 되지 않는 일들을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기다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식교회 복 주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바로 그냥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며 되어져가는 일들을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느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은 힘 있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윗은 당연하게 얻을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했어요.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계획들이 있고 내가 그냥 하면 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사울왕을 장사 지내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선대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보면 정적이 될 수도 있고 미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고 선대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나한테 잘한 사람, 내 스타일인 사람에게만 잘하면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냥 사람의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을 보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11개 지파를 다스리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그들이 강한 사람이에요. 11개 지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은 한 개 지파만의 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 가지고 그 7년 6개월의 시간을 인내하고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계획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영신교회 이 지역과 사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당장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당장의 어려움들을 인내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이익에 맞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당장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완성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리해 보여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클럽 가정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반기에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또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도 하반기에 새롭게 예배와 교제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남선교회 여전도의 모든 구역활동 모든 이 믿음의 소그룹들이 새롭게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